복음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고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자신이 교회를 비우고 있다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데,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사건이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절에 보면은 갇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뭘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격려가 얼마든지 격려가 되고 또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편지만 덜렁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입니다. 한번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3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또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상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요,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갇혀있는 목회자 때문에라도 지금 교회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내 담임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군가가 와서 가르친다고 한들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어딘가 결핍된 거예요.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은 약점이 보이고 서로 다른 점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로 되지 못하려고 하는 마음들, 약점을 지적하고 또 나하고 다른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 교회가 뭔가가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지금 이 교회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들이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전부 7가지의 권면이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서로 용납하는 거, 또 평안,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의 소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간에 이것을 받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정이 바울이 얼굴을 맞대고 해도 들을락 말락한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이렇게 편지로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감옥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충고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지금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식 속에는 지금 이곳이 감옥이 아니고 사역의 장소인 겁니다. 어제까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길거리에서 사역했을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힌 지금은 감옥 안이 사역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감옥 안을 사역 장소로 여기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2절과 3절 아까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 힘써 3절에서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갇혔지만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당연히 그곳에서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사역을 충실히 부름의 상을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교회에서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힘써서 행동하는 것이 맞다. 감옥 속에서까지 힘써서 지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감옥 속에 들어가면 편히 쉬라고 가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쉬어야 될 곳이 감옥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힘써서 뭔가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단어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지키기 힘든 겁니다. 하물며 죄수들만 모여있는 죄수들 대상으로 바울이 이것을 힘써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7개의 단어가 성품 단어일까요? 아니면 행동 단어일까요? 만약에 성품의 단어라면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만약에 이것이 그냥 성품의 단어로 이해를 한다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 거고 인내하면 되는 거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가 성품 단어가 아니고 태도의 단어이고 행동의 단어라면 또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일 이 단어들 7개가 태도와 행동의 단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죄수들만 모여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맺어야 될 이런 7개의 품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맺어야 될, 그리고 이것을 힘써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인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야, 저 사람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게 그냥 오래 참을 수 있네.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한 사람이야.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해.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그 죄수들의 입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힘써서 지금 지켜내고 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이쯤 되면은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기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까지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열심히 해야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까지도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열심히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7가지 말씀을 감옥 안에서까지 생명처럼 지켜야 됐던 이유가 바로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울의 가치관이고 바울의 인생관이고 바울의 세계관을 연결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뭡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개념 속에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식물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구 밖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인류의 근원자가 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주의 근원 되시고 성도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자, 이제 만유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한번 사건을 보자고요. 바울은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감옥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앉아있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만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표로 하는 것이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라고 하는 공통점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말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엮어내는
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으면 서로 엮어지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도요, 나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와서 다 하나로 엮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서로 바른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았네, 틀렸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성령이 매는 띠로 하나로 묶어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임할 때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평안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고 만유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풀지 않고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만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나서 만유 위에 계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만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 위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바로 이 개념 속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것을 서로 합해서 통일시키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조화로운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 참지 못하죠. 금방 터질 것 같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평안에 매는 줄이 딱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내가 고쳐야 될 거라고요. 그것이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을 말씀으로 내 허리를 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나는 주 안에 있고 너희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 배려하지 못하는 감옥,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감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감옥. 지금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오히려 감옥에서 주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뭐니? 너희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한데 너희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또 보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계신 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로 내재하고 계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내 안에,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만유의 아버지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갇혀 있습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다가 갇힌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바울만큼 억울한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밖에서 외쳐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의외로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이 작은 차이가 어찌 들으면 꼭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워드 플레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표현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형편과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현실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갇혀 있다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 생활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죠. 만일 여러분과 제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리고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무엇을 하든지 교회라는 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작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람이 감옥 속에 꽁꽁 갇히게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갇히고 성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갇히게 돼 있어요. 꽁꽁 갇힙니다. 지금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갇혀 있는 그 문은 감옥 아닙니까? 주 아닙니까? 주님 냄새가 날까요? 감옥 냄새가 날까요? 내 입에서 주님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면 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막대 먹은 소리들이 나올까요? 주님처럼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감옥 안에 죄수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할까요? 4장 2절과 3절에서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받아주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바울도 감옥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힘이 든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저기 무서운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힘써서 지킵니까? 그런데도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곳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나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면 주 안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옥 안에서 살고 있다면 주님 안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 갇혀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네, 주 안에 갇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 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이곳이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5분 정도,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제 주님 품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